으로 볼 때 오늘은 굉장히 소중하고 뜻깊은 날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 대추, 야자, 나무가지를 꺾어서 깔고 또 들어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사단은요, 우리로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쁘면요,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전 타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작전 타임을 통해서 나를 추스리고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난주간에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작전 타임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고난주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되새겨보면서 십자가 사랑을 다시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주간에는 우리 유초동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작년 소망 속에 이르기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나 이번 한 주는 영적 작전 타임 시간을 가지시면서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아멘. 또 십자가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2년간의 코로나를 끝내가면서 다시 우리는 광야 행진을 준비해야 됩니다. 출발 전에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아멘. 우리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을 찾으시고 회당장이 펴준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 구절이 놀랍게도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입니다.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예언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예언이며 오늘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죠.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 18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성도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부유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가난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야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것, 정신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도 잃었고요, 기쁨도 소망도 잃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메마르게 되었고 영적 가난 가운데 매일매일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가난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죠? 돈이 있어도 자살하잖아요.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자살합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정신적으로 빈곤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파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은요, 우리 삶을 도둑질합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가난에서, 정신적인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부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 보게 되면요, 이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아, 너희들은 진짜 부유한 자라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질이 가난에 어려웠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함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가 막힌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부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영적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것, 아멘. 풍요해지고 배불러지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자, 18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인간은 본래 두 가지 시력을 가지고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육신의 눈이 있어서 창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삼라만상을 다 볼 수 있고요, 또 영적인 눈이 있어서 하나님과 영생을 보고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밭에 내가 열심히 심고 있는 상급의 씨앗들이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나를 호위하시는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신 세상의 것들에는 얼마나 눈이 밝아졌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TV 연속곡 앞에 앉으면, TV 앞에 앉으면 어떤 연속곡이 재미있다더라, 어디 가면 맛있더라더라, 어디 가면 싸다더라, 이 육신의 눈은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아멘. 달리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는 눈을 주셔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어두운 눈을 열어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눈이 열려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눈이 떼어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대의 징조와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개를 드십시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는 영의 눈으로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자,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아멘. 아멘. 자,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15살이 된 침팬지에게 언어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침팬지는요, 140개 이상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가 부르다, 배가 고프다, 즐겁다, 기쁘다, 싫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단어들을 알게 되었을 때 침팬지가 제일 먼저 본인 스스로 구성한 문장이 뭐였을까요? 나를 밖으로 꺼내 보내주세요. 나를 내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처럼 동물도 먹고 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유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자유를 러시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전쟁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6.25 전쟁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또 민간인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격리당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포로된 자는요,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소유물로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면요, 죄와 사단의 소유물이 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인간을 포로로 잡아서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시기질투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짐, 죽음의 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에 눌려 허덕이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24편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사슬로부터, 특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자유를 빼앗기고 눌리고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죄의 종의 멍에를 풀어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믿고 결단하고 마귀의 결박을 풀고 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죠. 타협을 요구합니다. 애굽 바로 왕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포로로 묶어들이는 마귀의 세력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자유케 하라라고 바로 왕에게 요구하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게 되면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타협하고 협상합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죠. 그러나 어디서요? 이 땅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 마귀의 통치 영역, 바로의 통치 영역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그래, 교회는 다녀, 예배는 참석해.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지는 마. 나를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땅, 내 통치 영역 안에 있어야 돼.
계속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협상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돈이든 명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명예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악해집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요,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요, 교회는 다녀. 그러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돈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을 사랑해라고 유혹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영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 땅을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바로왕은 두 번째 어떻게 타협합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타협하죠. 자, 8장 28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멘. 아멘. 자,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 더 이상 종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내 통치 영역 안에서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바로는 좋아,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 너희들이 원하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마치 바로가 들어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덧붙인 말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가 쇠사슬을 늦추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바로는 완전한 자유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마귀가 우리를 포로로 묶어둘 때 절겨 쓰는 방법이죠. 주일 예배는 가, 그러나 너희를 산제물로, 산예물로 하나님께 너를 드리시는 마. 남편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래, 믿어, 교회 가.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미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바로가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풀어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못할 정도로 홍해 강가까지만 풀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지만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포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포로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발을 내디디러 홍해를 건너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를 묶어둘 수 없어. 아멘. 나는 더 이상 너희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더 이상 너희 포로가 아니야. 나는 자유해. 선포하십시오. 아멘.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18절에 보게 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아멘. 교회 다닌다고요 다 눌림에서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전히 세상 것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벌어야죠.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직장 보내고 또 출가시켜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억압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정욕과 탐심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기본적인 복이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죠. 자유죠. 그런데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한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감정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아멘.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죄에 눌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미워하라 하면 미워하고요, 싸우라 하면 싸우고요, 중독으로 묶어버립니다. TV로 묶어버리고요, 또 게임 중독이나 정욕으로 묶고 술, 담배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TV 자체가 죄는 아니죠. 게임도요. 또 성욕도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이는 순간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놓치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마음의 병에 눌려 있고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똑똑한 이들이 사단에게 정신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의심하고요. 아내를 의심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나는 손해보고 산다.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지성인들, 카이스트 학생들 가운데 미혹의 영에 매여서 저 JMS라는 정명석 이단에 넘어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처럼 뒤에서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조정의 끈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조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눌림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는데 아멘. 이미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왜 계속 정신적으로 눌려 있습니까?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하면요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유케 하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불안,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썬풀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아멘. 손길이 이 고난수간 또 부활절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